사실 다니엘 1장부터 6장까지는요, 다니엘과 이방 왕과의 관계입니다. 특별히 이제 성장만 다니엘의 세 친구가 나오지만은 1장부터 6장까지 전체로 보기에 다니엘과 이방 왕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다니엘이 사역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는가, 이게 1장부터 6장까지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요,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뭐냐 하면은 기본적인 것이에요. 기본적인 것. 다시 말해서 저희들 풍성한 삶을 할 때에 오늘 또 아침에 목사님께서 구원에 대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피해 복음, 그 다음에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다시 이게 기본이 안 되게 되면요, 다니엘서 1장부터 시작해서 6장까지의 얘기가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니엘서 1장부터 6장까지의 그리스도인의 삶, 아니면 하나님의 사역자의 삶, 다니엘의 삶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근거 위에서 이루어지는 얘기지,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먼저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이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느냐, 이겁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이제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게 되면은 공부를 하지 말라는 식으로 얘기할 때가 있어요. 이게 그 얘기가 아닙니다. 공부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갈 수 있으면 가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면 가만히 있으라고 좋지요. 단지 그 핵심이 뭐냐는 거예요. 문제가 있죠? 내가 왜 좋은 학교를 가야 되고 내가 왜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하느냐, 그 동기, 그것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좋은 것을 추구한다고 했을 때 과연 하나님께 무슨 덕이 될 것이며 결국은 나에게도요, 그게 문제가 돼요. 내가 교만해질 수 있고요, 내가 그러지 못하게 됐을 때 내가 좌절 경험에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형성되었을 때는 내가 잘 됐다고 해서 세번이 질 이유가 없고, 안 되었다고 해가지고 좌절을 하거나 낙심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요, 우리가 먼저 기초를 다진 후에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게 되면 다니엘 3장입니다. 3장을 보게 되면요,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을 위해서 금신상을 만드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언제 만드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뭐냐, 2장 이후에 만들어졌을 것이다, 이겁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요, 2장에 의하면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에게 높은 관리를 임명해 줍니다. 다니엘에게는 중앙정부의 관리를 임명해 주고요, 세 친구에게는요, 지방정부에게 높은 관리로 임명해 줍니다. 그런데 3장에 와보게 되면은 다니엘의 세 친구가 나오는데 거기에서요, 지방관리로 나와요. 그렇다면은 당연히 3장에 있는 이야기는 2장에 있는 이야기보다 후에 기록되어서 것은 우리는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언제냐, 그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단지 이제 2장에 보게 되는 다니엘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금이다. 그러자 이 느부갓네살 왕이요, 자신이 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자부심 아니면 교만한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의 그 위대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금신상을 만들려고 합니다. 자기의 형상을 만들려고 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신상을 통해서요, 모든 바빌론 제국을 자신의 통치하에, 지도하에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 고대 왕들은요, 자기의 통치를 세워할 때에 가장 좋은 게 뭐였느냐, 통치 기구 중에 가장 좋은 게 뭐였느냐, 종교입니다. 종교를 통해서 하나의 시스템을 만들고 거기에서요, 자기의 통치 철학을 만듭니다. 여러분 아랍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랍은요, 모슬렘이라 하는 이 종교를 통해서 통치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터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러죠? 이제는 이 종교, 모슬렘이라는 종교를 통해서 통치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럼 고대에도 마찬가지 현상이었고, 오늘날은요, 종교는 아닐지라도 하나의 종교가 거듭나는 것인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모든 제도는 시스템에 의해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저는 오늘 하나의 시스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어떻게 충성을 다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저희들이 성경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24절부터 시작해서 30절까지입니다. 다니엘서 3장 24절부터 시작해서 30절. 이들이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불 아기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하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올라오라 하매 하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불 가운데에서 나온지라.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하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들을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숨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도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소설을 내리니 다 백성과 각 나라와 각 망하는 자가 그릇 사자와 백사와 아벤느고의 하나님께 설명하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릇으로 거룩하는 사람이지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으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드디어 하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의 세 친구를 통해서 우리 또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삶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들이 대가를 지불한 것처럼 우리 또한 대가를 지불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결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 매일매일 속에서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사실 사회는요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그 시스템에 충성하지 아니하면요 문제가 나갑니다. 그래서 사회는 항상 시스템을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느부갓네살 왕이요 거대한 신상을 만듭니다. 높이가 69빗 그리고 너비가 6빗입니다. 이것이 이제 한 규빗이 얼마냐 이게 복잡합니다. 사실 손톱에서부터 여기까지거든요. 거기에다가 손바닥만큼 더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42부터 54 정도까지 되는데 그도 절미하고 딱 잘라버립니다. 쉽게 50cm 하면 가장 편합니다. 그러면요 69빗 하게 되면 30m입니다. 그리고 6빗 하게 되면요 직선 거리로 3m입니다. 그러니까 30m의 높이와 3m의 직선 거리를 가진 거대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으로 보라면 9층이나 10층 높이의 거대한 신상입니다. 사실요 고대의 왕들은 자신의 어떤 위대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일반적으로 거대한 신상을 만드는 것이 그들의 특징이었습니다. 애굽에 보면 스핑크스라고 하는 이게 있는데 높이가 약 한 20m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로데스 섬에 가게 되면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이 아폴로 신의 상이 있는데 약 31.5m입니다. 그리고 역사가 헤로도토스라는 사람이 이 바벨론의 말뚝신의 높이를 직접 얘기했는데요 5m 40이에요. 그리고 보십시오. 바벨론의 가장 높은 신의 신상이 5m 40인데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를 지었다고요? 30m. 그러니까 자신이 말뚝신보다도 높은 사람이다. 내가 오히려 말뚝신보다도 더 높은 신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의미 속에서 이것을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어디에 세웠느냐면 두라성입니다. 두라평기는 어디냐면요
이 바벨론에서 남동쪽으로 약 10km까지, 그러니까 먼 거리는 아니에요. 한 25리 정도 되니까 걸어가게 되면은 한 2시간 정도면 능히 갈 수 있는 곳이다 보니까 쉽게 중앙정부라든가 지방정부 관리들을 모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2장 2절고요. 3절 27절을 보게 되면은 바벨론 제국의 모든 고급 관리들이 다 모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아마요 군사령관들, 지방정부의 높은 관리들, 중앙정부의 관리들, 그다음에 왕의 참모들, 우리 오늘날 말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그 다음에 군장성들, 그 외에요 지방 모든 관리들이 다 모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51장 29절에 보게 되면요,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데기야가 바벨론으로 간 장면이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4년 자4년에 마사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세라야가 그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 때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씀을 명령하니 세라야는 병참함이었더라. 만약에 말이죠, 요 예레미야의 사건이 이 바벨론 신상, 다시 말해서 3년과 관계가 있다고 한다면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부른 것은요, 단순히 지방뿐만 아니라 속국에 있는 관리들도 다 불렀다는 것을 우리는 전제할 수 있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온 거예요. 중앙정부, 지방정부뿐만 아니라 속국에 있는 모든 왕이라는 관리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들은요, 이 금신상에게, 이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에게 절한다는 것을 그들은 모르고 왔을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갑자기 신상 앞에서 갑자기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에게 절하라 이렇게 명령 내리는 듯한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절하지 아니하면 다 죽이겠다. 다시 말해서 공포 정치를 한 거예요. 김정은이가 한 것처럼 지금 공포 정치를 하다 보니까 어느 누구도 반대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절을 잡고 서 있다가는요, 그 순간 풀무불에 던져지는데 어느 누가 감히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요, 왕의 강압적인 명령과 죽음의 공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 절을 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요, 왜 왕이 갑자기, 물론 그에게는요 의도된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왔던 이 관리들에게는요 그건 아닙니다. 그들은 그냥 왔어요. 왜냐하면 알았다면은 믿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안 왔을 것이고, 처음부터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도망갔겠지요. 뭐 여러 핑계 지방경쟁 갖고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왔다는 얘기는 모르고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왜 저를 하겠느냐? 체제 유지입니다. 사실요, 이 신상에게 절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그 신상을 섬긴다 이런 뜻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요, 이 느부갓네살 왕을 신처럼 섬기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 신이라는 뜻은 아니지만 할지라도 신처럼 섬기겠다. 그러니까 지금요 느부갓네살 왕이 새로운 종교를 지금 만듭니다. 그것은 국가 종교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통치를 위한 종교를 만드는데, 근데 이것은 뭐냐면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각자가 자기의 신들을 마음껏 섬길 수가 있어요. 단지 그 자리에서 신상에게 절을 하면 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요, 1년에 한 번이나 이 2번 정도 이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신상에게 절을 하면 되고, 나머지는요 각자 자기의 신을 섬기면 돼요. 이것까지 사는 사건이 어디서 나오냐면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은 로마 황제 사건이 성대 사상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로마 황제가요 자신이 신이라고 해가지고 로마 제국에게 공부를 하고요 다 1년에 한두 번씩 꼭 신전에 나와가지고 제사를 지내라 이렇게 명령 내립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다른 신들은 다 버리고 로마 황제를 신으로 모시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유대인처럼 섬기면 돼요. 하나님을 섬기면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살아가면 됩니다. 단지 중요한 때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황제의 성전에 와가지고 황제는 나의 주님입니다 고백하면 얼마나 쉽습니까? 얼마나 유혹적입니까? 어느 누구도 반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요, 이러한 유혹이 지속이 됩니다. 주일날 가서는 하나님 믿는 사람처럼 열심히 살면 돼. 그러거든요. 직장 가게 되면은 네가 하나님처럼 살면 살든지 아니면 가끔씩 안 믿는 사람처럼 행동하기만 하면 돼. 그러면은 전혀 문제가 안 돼요. 믿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믿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안 믿는 사람한테 가서는요, 안 믿는 사람처럼 행동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썬데이 크리스천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게 상당히 좋은 시스템이고요, 상당히 유혹적이에요.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이 유혹에 빠질 수 있어요. 가끔 저도 그런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힘들 때. 여러분, 제가 목사잖아요. 근데 가끔씩 교회 가기 싫어요. 제가 교회 가는 이유는 뭐냐면요, 안 가면 안 되니까, 설교를 해야 하니까 가지만, 어떤 때는요 정말 가기 싫을 때가 있어요. 우리 목사님이 조금 안 좋을 거예요. 저는 사실 그래서 제가 휴가를 1년에 딱 한 번 휴가가 있는데요, 제가 우리 교회 딱 학교 가니까 목사님 마음껏 휴가를 가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얼마나 좋은 겁니까? 난 예배 때 설교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휴가 가라는 얘기를 가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수요 예배 또 설교하고, 목사님 휴가 가셨다가 설교에 와가지고 수요 예배 설교하고, 휴가 가셨다가 일요일에 와서 설교하고. 그래서 제가 그 설교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 휴가라는 게 설교하면 안 하는 게 휴가인데, 뭐 마음대로 가가지고 왔다가 예배 드리라면 그게 무슨 휴가냐. 그러니까 이렇게 하자. 월요일부터 월요일까지 하자. 월요일부터 월요일. 그리고 대신 일요일 날은 내가 출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설교하면 된다. 부목사님이 하든지 선생님이 하든지 아니면 그분이 없으면 초청을 하든지 아니면 집사직에서 설교를 해라. 그리고 나는 그때 한번 쉬겠다. 그래야 휴가지. 그러니까 이분들이 가만히 생각하다가 나중에는 뭐 제 말이 그럴듯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저도 가끔씩요, 설교 준비 잘 될 때는요, 일요일 날이 그리워져요. 그런데 설교 준비가 안 되고요, 내가 봐도 축쓸 것 같아. 그러면요, 일요일에 안 오기를 바라고 누군가가 설교하기를 바라는. 그런데 목사도 그런데 여러분들 직장생활을 하다 보게 되면은 적당히 타협할 수 있는 또 그런 유혹이 얼마나 옵니까? 지금요,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신상만 전하라 얘기한 게 아니에요. 네가 섬기는 신 다 섬겨. 그리고 한 번씩 적당히 타협하면 돼. 얼마나 매력적인가요? 믿는 사람에게도 매력적이고요, 안 믿는 사람에게는요 더 매력적입니다. 지금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요 거부해요. 다시 말해서 지금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시스템을 거부합니다. 왜냐면요, 근데 이 시스템의 거부는 어떤 거부냐, 왕에 대한, 지도자에 대한 거부로 인식이 돼요. 그래서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다 청소를 하고 절을 가는데 이제 지방관리자 중에서 하나가 몇 명이에요? 참소를 해요. 여러분 왜 참소인지 아세요? 아니, 다니엘의 세 친구가 제사를 안 지냈습니다.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해요, 그들에게. 그런데 그들이 참소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공무원들이요 한 단계 한 단계 진급하는 건 엄청 어렵습니다. 국어공무원에서 5급으로 올라갈 때 보통요 20년이 걸려요. 그것도요 시험을 쳐야 합니다. 그 다음에 고가평가사, 뭔지 알겠죠? 상사가 평가해 준 것을 가지고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 밑에서 올라간다는 것은요 상당히 어려워요. 그런데 이 바벨론 사람들은 자기들은요 밑에서부터 차곡차곡 올라가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는요, 낙하산 인사입니다. 꿈을 한번 잘 해석해 주니까 왕이 지방 관료로 딱 임명을 해준 겁니다. 자기들은 죽으러 했는데, 근데 이 노예종들이, 노예 출신이 자기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있고 순식간에 올라가니까 시기가 안 납니까? 여러분 안 나요? 여러분이 안 났다는 얘기는 아직까지 사촌이 안 산 거예요. 사촌이 사게 되면요, 그때부터 배가 아프기 시작하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사촌이 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배가 아프니까 사문서를 시작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 다니엘 이름이 빠집니다. 그러죠? 그래서 사람들이 왜 빠졌는가 막 얘기합니다. 아마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니엘이 중앙정부의 중요한 관료이기 때문에 아마 지방으로 행차를 나갔을 수도 있다. 얘기인다고 해요. 어떤 사람들은요,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데 이 다니엘이 너무도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 하급파들이 괜히 건드렸다가 생명의 위협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안 건드렸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합니다. 아마 1장에서 다니엘이 꿈을 해석해 줬지 않습니까? 아마 이 사람들이 그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살짝 예외했다, 예외시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무것도 없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든 이유는 모르겠는데 분명한 것은 뭐냐? 다니엘은 제외가 돼요. 있었는지 없는지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요, 이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죠? 자기의 통치 체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체제에 반대를 한다는 얘기는 자기의 통치에 반대한다는 것으로 인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요, 노하고 푸냈다. 다시 말해서 뚜껑이 열렸다. 여러분, 뚜껑이 열리게 되면요, 안 보여요. 아닌가요? 저 가끔씩 뚜껑이 열립니다. 왜냐하면 김일성도 무서워하는 아들이 걔한테 있거든요. 그런데 그 아들은 김일성뿐만 아니라 저에게도 대적을 합니다. 그래서 가끔씩 제가 뚜껑이 열리는데, 그래도 이 뚜껑을 열게 되면 어떻게 되죠? 폭발할까봐 제가 그래서 상당히 인내심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왕이다 보니까 뚜껑이 열리고 극도로 화가 난 나머지 지금요, 뭐 하냐면요, 죽이라고 명령하는데 그 전에 약간의 소명의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정말이냐 아니냐를 알기 위해서 내가 다시 한 번 더 나팔을 불 거니까 들어해라. 근데 만약 하지 않게 되면은 너 불법불에 들어갈 거야. 여기. 그리고는 하는데, 여러분 조선시대 때 왕의 명령을 그러니까 몇 대가 명하죠? 3대. 그러니까 왕이 됩니다. 내가 너희들의 시족을 늘려버릴 거니까 좋은 말 할 때 절을 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요, 하는데 다시 생각해보게 되면요,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왕이 적극적으로 명령을 내립니다. 그럼 이렇게 합니다. 누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거지를 힘이 누겠느냐 이거예요. 이 말을 무슨 뜻이냐면요, 어떤 신도 나의 명령에 거역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그 상황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웃기네 이렇게 가지만은 사실 이게 맞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고대는 신과 신과의 싸움이에요. 그러면은 바벨론의 신과 이스라엘의 신이 싸웠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졌다는 얘기는 뭐죠? 바벨론의 신이 이스라엘의 신을 이겼다고 하는 그런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그런데 자기가요, 그 신보다도 더 높은 형상을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는요, 자기가 최고의 신이라고 생각하니까 어느 신이 너희를 구하겠느냐? 하다못해 우리 바벨론 신 말뚝도 나의 명령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너희들을 구해, 이런 것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뭘 하냐면요, 선택의 기록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냐 여호와냐? 뭐라고요? 느부갓네살 왕이냐 여호와냐? 오늘날 말하면 시스템을 요구하게 되면요, 시스템에 순종할 것이냐 아니면은 여호와께 순종할 것이냐.
여러분, 청년들이 군대 가게 되면요, 거의 술을 마십니다. 안 그러면 요즘은 좀 틀리겠죠. 옛날 우리 때는요, 대부분 나이 많은 분들은 안 먹으면 타작이잖아요. 뭐, 말이 없어요. 일단, 못 먹는데요. 그 순간 분위기가 성막해지고 타작이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타작에는 뭐 모르죠. 아무튼 때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시스템에 노한 순간요, 그 사람이 나가든지, 아니면은 불이익을 당하든지 이런 시스템. 지금 시스템의 관련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스템을 충성하지 못하게 되면요, 그만한 대가를 지불해야만 됩니다. 지금 본문에 보면 이 대가는 뭐냐? 목숨이에요. 지금 목숨을 담보로 한 대가입니다. 그래서 왕이 바벨론에 이렇게 합니다. 누가 나보다 높냐? 어떤 위대한 신도 나의 명령을 거절할 수 없다. 그러자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17절과 18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가지 한번 읽겠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맨일 터는 풀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신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여기 보면 두 가지의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뭐죠? 우리 하나님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요, 그분이 원하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두 번째요, 그분은 의지도 있어요. 우리는요, 때때로 능력이 있는데 의지가 없을 때가 있어요. 어느 때는요, 의지가 있는데 능력이 없어요. 어느 때는요, 능력도 없고 의지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의지도 있고 능력도 있습니다. 지금 뭐냐면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다. 그런데 그리 아니할지라도 뭐냐, 하나님이 능력이 있지만은 우리를 구하실 의지가 없을 때, 왜냐면 계획이 없을 때, 그렇다 의지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왕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겠다. 이 고백입니다. 이게 바로 놀라운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떤 시스템이라든가 어떤 사회적인 것이 문제가 요구했을 때 우리가 고백해야 할 문제는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 건져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그분은 의지도 있고 능력이 있는데, 비록 그분이 의지가 없다는 게, 그분이 없다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살려줄 계획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충성을 다해 바치겠다 하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이 필요하다는, 지금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아멘 합니다. 돌아서게 되면은 아멘 다 잊어버립니다. 그리고는 시스템 속에서 열심히 하나님 모른처럼 살아갑니다. 어떻게 되죠? 적당히 타협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무슨 문제지요? 우리에게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의지가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충분한 헌신의 마음이 있죠? 근데 쉽게 하던가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능력만이, 다른 말로 성령의 능력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고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셔야만이 그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헌신한다 할지라도 내 의의로 하게 되게 되면요, 잘하게 되면 나의 의의가 나타나고 못하면은요, 나의 자존심만 상해지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응답할 때 의지로 응답합니다. 그런 후에는요, 항상 성령께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나에게 능력까지도 허락해 주십시오. 살아가시려면 하나님 따를 때는요, 생명을 요구해요. 지금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순종은요, 생명을 담보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기 쉬운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 순종합시다 하면 아멘 하고 쉽게 얘기하는데, 그러나 사실로 의미적으로 딱 봤을 때 상당한
고뇌가 시작돼요. 왜냐하면 내 생명, 나 자아,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 이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요, 힘 있는 사람한테 하기는 쉽습니다. 우리 아들이 저한테 순종하는 건 쉬워요. 그런데 제가 우리 아들한테 순종하는 건 어렵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는 쉬운 것도 못해요. 하나님이 힘이 센 걸 알면서도 그럼 쉽게 이해하잖아요. 그런데 쉽게 못해요. 뭐 때문이죠?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왕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면요 죽어요. 이게 바로 이 세상 시스템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얘기는 뭐냐면요, 우리가 시스템을 순종하지 마라 이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시스템에 대해서 순종해야 합니다. 직장에 어떤 시스템이 있고요, 교회에 어떤 시스템이 모든 시스템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허락한 범위 아래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한다면요, 우리는 대가를 지불하면서도 노할 수 있는 그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상의 절을 하지 말라고 얘기했다면요, 어떤 대가가 지불한다 할지라도 우상 앞에 우리 절하지 않아야 하는 게 우리의 자세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요구한 게 뭐냐면 단순히 시스템을 거부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시스템이 하나님의 명령과 상치가 되었을 때에, 대치가 되었을까 배치가 되었을 때는 우리 시스템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스템 속에 우리는 들어가서 그분께 순종하고 나가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기꺼이 뭐라고요? 대가를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그렇게 얘기하자 왕이 뭐라냐면요, 적시 불을 던져 넣어라 이렇게 합니다. 사실 풀물을 던져 넣을 때는요, 일반적으로 그 당시에는 옷을 벗기고 던져 넣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요, 옷을 입힙니다. 이 얘기는 왕의 명령이 빨랐고 아주 분노했기 때문에 그 시간을 안 줬다 이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오늘 풀무불 나오죠? 풀무불이 요한계시록에 뭐로 나오죠? 불못입니다. 이 풀무불과 불못이요 똑같은 용어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풀불 떨어졌다는 얘기는 이거는요 극한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과 똑같은 현상. 여러분 순종은 언제나 이렇게 대가를 요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을 했을 때에는요 그만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어느 때는요 나의 자존심을 조리할 때도 있고요, 어느 때는요 나의 유익을 고려할 때도 있고요, 어느 때는요 성진교회라든가 다른 이런 것들을 우리는 포기해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파면 나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요 목숨까지 우리는 포기해야 할 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도 순종하기를 딱 결단하면요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요 반드시 보상해 주신다고 성경을 얘기합니다. 먼저의 보상은 뭐냐면 구원이에요. 보호입니다. 거기에 보니까 왕이 딱 지켜보고 있는데 이 풀불 속에서 4명이 움직이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 왕, 느부갓네살 왕은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근데 직감적으로 이것은 사람이 아니다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형상이 아니겠느냐, 신의 형상이 아니겠느냐 직감적으로 느낍니다. 그래서 뭐라 하냐 이렇게 부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자, 왜 느부갓네살 왕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야 그랬겠습니까? 그들이 살아있는데 그 가운데 신처럼 생긴 어떤 형상이 그 세 사람을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니까 아 직감적으로 이게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렇게 신뢰하고 있나.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분은 의지도 있는데 설사 그분이 나를 살려줄 수 있는 의지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국 그분을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했을 때 그 하나님이 지금 보호한다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사들 구하면서 아벤 누구야? 그런데 여러분, 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경우가요 13번 나와요. 그런데 그 중에 9번이 누가 있다고 하냐면요, 하나님의 종이 신실하게 자기 신앙을 지켰을 때 사용되는 용어예요.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지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으로 찬양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우리의 삶이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의 명령에 순종을 했다면요, 결코 그들의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웃기는 하나님으로 떨어졌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왕이 아무리 우리에게 은혜를 준다 할지라도, 어떤 명령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죽음을 불서하고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했을 때에 왕은 뭐라고 하느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그럼 결국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높아지느냐 아니냐는 여러분과 저의 삶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영향에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그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되느냐, 지극히 낮은 하나님이 되느냐가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실했을 때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집니다. 비록 우리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이름은 높아집니다. 그리고 그 나중에 보게 되면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이 뭐라 나오지요? 바벨론 왕국 구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높였다면서요, 하나님을 찬양해요. 이게 바로 여러분과 제가 왜 주님께 충성을 다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충성은요 대가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그 대가의 결과는요 엄청나요.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가운데 찬양을 받게 됩니다. 여기 왜 얘기하셨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 나와라. 그러면서요 28절에 보면 여기 나옵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뭐라고요? 찬송하라. 이방 왕이 뭐라 했냐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하라. 왜냐하면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서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다시 말해 나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결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다. 다시 말해서요, 정말로 그분은 얼지뿐만 아니라 능력이 있는 분이다. 우리 하나님은 능력도 있고 의지력도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순종을 하게 되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축복 줄 수 있는 그 의지도 있고요, 그 능력도 있다. 이게 바로 뭐냐? 지금 다니엘서 3장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갑니다. 29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나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소리. 농담하지도 말라.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그름터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겁니다. 세 사람의 죽음을 불쌍한 그 충성이 결국은요 왕으로 하여금 명령을 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은 자기의 신이 아닙니다. 자기의 종이고 그 하나님을 지금 경멸히 여기지도 말고, 경멸히 여긴 사람은 다 죽여라. 이것은 다 나온 게 뭐냐면요, 사드락과 메삭고의 충성입니다.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앞에 충성을 다하고 나간다면요,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높아질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감히 하나님 앞에 경솔히 말할 수 없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살아가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충성을 다합시다. 물론 충성의 대가는 지불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대가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큽니다. 어쨌든 그 대가가요, 여러분들에게 더 큰 축복이 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성경 보니까 이렇게 갑니다. 왕이들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입니다. 뭐라고요? 더 승진시켜 주었다.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게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더 높은 자리로 올려줄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충성을 저희들 배우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능력도 있고 의지도 있는 분임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겠다고 얘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적당히 타협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섬길 때 교회 오면 하나님을 섬기고 나가면은 안 믿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든지 바깥에 있든지 하나님 믿는 사람처럼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이 불광동 강덕진대교회의 공동인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